여호수아서 12장 한 장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좀 지루하고 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이제 잘 없거든요. 지명만 얘기하고 그 지명을 다스렸던 왕 이름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지역의 왕들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지역 그 지명 이름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입니다.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둘 다 나눠져 있고 요단 동편은 2명, 요단 서편에는 31명 이렇게 해서 33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2장은요. 우리가 본 이 12장은 이 위치가 이 여호수아에서 갖는 위치가 위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딱 절반의 위치하거든요. 여호수아서가 1장에서부터 24장인데 요 12장이 딱 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12장을 기준으로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십니다. 12장을 내용 중심으로. 12장 이전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시즌 1, 여호수아 시즌 1 이렇게 되면은 12장 하나 딱 두고 그다음에 13장부터는 24장까지는 여호수아 시즌 2 이렇게 되는 것이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라면은 13장부터 24장은 그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은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의 결론에 해당이 되고 또 13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의 서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묵상해야 하냐면은 이
기존의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투가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떤 전투였는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전투였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게 결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땅 분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생각하게 해주는 장이에요. 1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뭐를 말하고자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자신의 뜻.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 핵심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물론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얻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는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미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세우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도,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요단 동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7절부터 끝까지 요단 서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6절은 무슨 얘기냐면 모세를 통해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해요. 모세. 여호수아서인데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여기서 이 12장, 이 전쟁장의 결론을 짓는 이 장에서는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냐면은, 이 전쟁은 이미 모세 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 때부터. 이미 이미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여호수아가 리더로 서기 전부터 가나안 정복은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뭐를 보여주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자신이 뜻하신 바를 다 본인이 주도하셔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2절과 4절을 보시면요, 모세 때 정복된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그리고 4절 보시면 옥이 나와요. 이 두 왕, 어떤 왕이냐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좀 잘 보입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기다렸습니다. 되게 선명히 잘 보이죠? 여러분 보시면은 저기 위에 바산 보이죠? 이 요단 동편은 왕이 2명밖에 없어요. 그 뭐냐면 왕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 두 왕이 있는 겁니다. 바산 저쪽에 북쪽에, 그 다음에 시온 요 남쪽에. 이 시온에만 아모리 족속 써 있어요. 근데 사실상 둘 다 아모리 족속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 매우 큰 지역을 둘이 양분 안에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왕들은 굉장히 강력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 강력하게 세력을 막 뻗어내고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뭐 할 때부터요? 오래전부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아모리 족속을 언급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6절 15장 16절이에요. 16절 15장 16절 시작. 내 자손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겁니다. 내 자손은 읽어볼게요. 4대 만에 이는 아직 하나님이 이미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모든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모리 족속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뭐를 볼 수 있냐면은 아모리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이 400여 년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을 사실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심판받지 않기를 사실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심판받을 때가 이제 다 차오를 시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 위에 서 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긴 그 시간 동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신의 뜻은, 그 섭리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아모리 족속이 정복되면서 여호수아를 맞이하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의 멸망당하는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뭐를 또 지금 하시냐면 사기를 다 꺾게 만드세요. 사기를. 여리고성에 딱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여리고성에 라합 여러분 아시죠? 라합이 여리고를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때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0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어떻게 됩니까?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새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벌여야 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를 준비하셨냐면, 어떤 섭리를 그 안에 두셨냐면, 그분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사기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미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분이 앞서서, 여러분, 그분이 앞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분이 앞서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어요.
과거의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가나안 사람들을 앞에 두고 정탐대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암담한 상황. 너무 커 보이는 저 사람과의 관계 혹은 이 상황.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 진짜 아무 힘도 없는 나.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셨습니까? 이미 앞서서 뭘 하셨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를 어떻게 돼요?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 앞서서 그분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그들보다 더 크십니다. 아멘. 더 크세요. 그리고 더 앞서 계시고 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가 조금도 실패하지 않도록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이루고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이 일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룬 승리가 아니에요. 이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잡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뭐 했느냐? 이스라엘은 순종했죠. 순종.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일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이란 건 이런 거예요. 황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 그것은 무엇이든 결국 하나님의 예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스. 그 상황을 주신 것 자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순종은 뭐냐 하면은 그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그 일에 충실히 매진하는 거예요. 그건 또 그 순종은 또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왜 힘을 다해 살아야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기 위함이에요.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함이 뭐냐 하면 오늘 이 하루에 후회를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한 순종이 여리고를 시작으로 오늘 이 12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충실하게 그 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할 때 내가 원했던 것 결과보다 훨씬 위대한 길을 행하시는 주님을 목격하게 된다. 제가 최근 지금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어떤 상황 속에 있긴 합니다.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여러 가지로 마음의 심적인 부담이 뭐 때문이지?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압박을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는데 저 혼자 온 압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좀 바보 같겠지만 저 혼자 계속 그러고 있어서 잠이 안 와요. 근데 제가 잠이 안 오는데 잠 많이 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제 지금 얼굴 보니까 잠 많이 잔 것 같지 않으세요?
굉장히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부터 이 힘이 계속 났어요. 잠을 못 자는데 며칠 전부터 마음은 괴롭지 않더라고요. 이제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뭐 부담이 많이 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이유가 되는 건 제 능력 부족인 게 너무 이유가 돼요.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수시로 계속 몰려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선명하게 정리를 시키냐면 뭐냐면, 성실히 말씀 전해라 이거였어요. 성실히. 여러분, 이제 이것만 해도 되죠? 성실히 전하라 그러더라고요.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 성실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 광선 지체들에게 전달하라. 근데 그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작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우리 교회에 더 큰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과 함께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실히 말씀 전해라.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또다시 막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똑같이 잠은 못 자는데 말씀 준비가 기뻐요. 이게 막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이때부터 진짜 기쁜 거예요. 온종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기도 하고, 제가 주석을 보면서 연구하기도 하고, 원문을 찾아서 연구하기도 하고, 온종일 말씀을 계속 대하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똑같이 제 잠을 못 자는 건 똑같은데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더욱 기쁨이 생기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이 더욱 감사하고, 순종을 하니까. 순종은 뭐라 그랬죠? 나에게 주신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 상황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다른 상황이 오도록 내가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스라고 받아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거하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성실히 전하겠습니다. 밤을 새도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많이 나오세요. 제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하니까 여러분 새벽에 자지 마시고 나오셔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쉴 새 없이 기도해야 될 이때에 잠이 오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거해요. 말씀에 거하고 우리에게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힘을 다해 한번 그 상황에 거해 봅시다. 아멘. 그 길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 속에 나에게 주신 이 숙제에 내가 한번 머물러 보는 거예요. 충실하게. 그때 분명히 이전엔 내가 원했던 결과보다, 전 지금 제 상태가 제가 원했던 결과보다 더 좋아요. 더 좋아. 정말 더 좋아요. 기쁜 겁니다, 제 마음에.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기서 오늘 수요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수요예배 오전부터 앞에 마이크 설치하고 저쪽에 믹서에 제가 그동안 좀 아쉬웠던 부분도 다시 튜닝하고 다시 준비했어요. 사장을 준비할 때도 먼저 막 준비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꾸역꾸역 이게 아니고, 아니야. 얼마나 준비하는데 신바람이 나든지. 여러분, 결국엔 순종해서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용기가 나는 것이고 두려움을 이길 힘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감당해낼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뜻인 거예요. 아멘. 자신의 뜻. 그것을 이스라엘은 순종함으로 온전히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당히 가면 안 돼요. 적당히. 확실히 가야 돼요. 확실히. 그러면 정말 기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민족씩 한 민족씩 정복하여서 실로 하나님이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정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그 오래된 약속이 400년 만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기록처럼 우리가 그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